1절에서 14절 삶의 기근이 찾아온 이유, 삶의 기근이 찾아온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집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자녀들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웃음소리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의 법칙을 두셨는데,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두시고 대자연의 자연 법칙을 두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법칙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복될 수 있습니다. 복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쌍둥이였는데 간발의 차로 늦게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형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대로 보면, 관례대로 관습대로 보면 마지가 두 몫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배의 몫을 갖게 돼 있으니까 태어났는데 형이 두 몫을 갖는 거죠.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은 남자답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나가서 무슨 일 하면 잘 되고,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야곱은 불리하게 시작해서 불리한 인생을 살다가 안 됐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는 야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았을 때 누가 봐도 불리하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누구든지 창조의 법칙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복되고 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지만 그 복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법칙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법칙대로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이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른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대로 쭉 이제 사건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요, 그 사건과는 별개로, 역사순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별개로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기 시작하는 것이 21장에서부터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사회든 이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근이 온 거죠. 사실 사람이 씨 뿌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거두는 것 같지만 하늘이 문이 닫혀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거둘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버티는 방법밖에 없죠. 일자리가 없어서 월급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면 뭐 한 달, 두 달, 뭐 서너 달
뭐 6개월 어떻게 버텨보겠죠. 1년, 정말 1년 360일 얼마나 깁니까? 3끼 먹고 뭐 1000끼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겨우겨우 이제 버티겠죠.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첫째 해 그렇게 보냈는데 둘째 해도 기근인 겁니다. 팍팍 긁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찾아가면서 이제 그냥 뒤져가면서 이제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버티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3년째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누구도 버티기 어려워지고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번성하고 왕성해 가는데 나라가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 애쓰고 나가서 일하면은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윗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겠을 테고, 둘째 해 견디기 급급하다가 세 번째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더해져 가면 인간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원치 않는 실직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다시 찾아서 절치부심하고 또 노력하고 조금 더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뭐 당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순리대로 풀려지면 되는데 풀리질 않는 겁니다. 더 복잡해지고 점점 손해가 가중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없던 질병을 하나 겪었는데 뭐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깊어지거나 다른 병이 같이 생기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3년 기근이라는 이 고통은 그냥 자연적인 것처럼 자연현상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풀릴 일이 풀려지지 않고 엉뚱하게 흘러갈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는 뭐 숱한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었던 이제 일이었지만 이번 금요일 날도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많은 일들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되나 하고 내 생각이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생각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틀으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을 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원에서 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다윗이 3년 기근을 만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발견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 2절에 기록되고 있죠.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아멘. 사울과 이 다윗 왕 때 왔던 3년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셨어요. 뭔가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사울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가나안 땅 정복의 이제 길이 열려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많은 족속들을 점령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이제 주변으로 퍼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은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내 땅 뺏겠다는데 누가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싸우기로 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한 겁니다. 보니까 싸우는 족족 다 지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이. 이거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선택한 거는 항복하자. 근데 항복을 해도 안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악독했기 때문에 악독한 영향이 좋은 땅에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땅, 재산이 많고 돈 많으니까 좋은 것들이 이제 좋은 영향력 자리에 있게 되는데 나쁜 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싹 패하시고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들을 두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그걸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항복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꾸며낸 거는 뭐냐면은 저 멀리 있는 족속처럼 해가지고 계략을 짭시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헤어진 신발에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헤어진 낡은 가죽 부대를 들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힘겹게 힘든 모습으로 여호수아 이 군대 리더십들과 함께 만나게 된 거죠.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사는 민족인데 소문을 듣자니 이스라엘 당신네 나라가 다 지금 정복하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무 깃고 물 패는 나무 패고 물 짓는 그런 일 할 테니까 우리를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지파 대표들이 가만히 보니까 손해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사흘길을 가보니까 그 약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된 거죠.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와 그 지파의 대표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 거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칠 수 없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었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온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시대에 이르렀을 때 그 지켜오던 언약을 사울 왕이 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가 왕이 생겼어요. 왕이 뭘 하냐면은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니까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 이민자들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 다 쫓아내고 무슨 일 있으면 감옥으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 왕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체포되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고 3년의 극심한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아침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 안양중앙 성결 가족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고 일부러 외면도 하고 자기 스스로 파기하기도 하죠. 하다못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혼인서약을 하거든요. 저도 주례를 많이 하지만 한번 마음에 드니까 한번 서약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고 와요. 자기들이 결혼식해서 혼인서약하고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라 그러죠. 좋다. 가정을 꾸미니까 얼마나 하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다 자기가 결정해서 결혼해 놓고 그리고 서약해 놓고 상황 바뀌었다고 여러분 자기 부인을 버리고 남편을 등지고 여러분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황 바뀌었다고.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약속?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 여러분 상황은 상황이고 약속은 약속인 거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면 그게 약속입니까? 약속이 아닌 것이지. 사람은 약속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500년 전 사건입니다. 사울 왕 때. 그러니까 정복 시대의 시간이 있고요. 사사 시대가 350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동안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500년 동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의 약속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거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 언약을 뒤집는 겁니까? 사울만 뒤집었다는 거예요. 사울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정확하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왜? 사람은 무심코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때 약속 빼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개정판이 자꾸 붙어요. 상황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또 달라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라고 말씀하셔서 주신 이 행복의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 아가 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기브온 족속이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약속을 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시대에 지금 벌어진 일 아니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잔혹하게 살해했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기브온 족속을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울 왕의 가정에 벌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시대 때 그랬으면 사울 왕 시대 때 기근이 왔어야 되는데 다윗 세대에 지금 기근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저지른 죄가 왜 모든 백성의 고통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해의 여부를 떠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결 가족들이 안양중앙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개인의 문제는 없고 언제나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의 문제. 나는 싫은데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마치 우리 몸에 악성 암이 위에 생겨요. 그러면 그냥 위만 아프면 되냐? 아닙니다. 위 아프면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고 괴롭고 힘들고 힘이 쭉 빠지고 머리가 아프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오게 되다가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아픈 거는 위가 아픈데 몸 전체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패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 질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울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다윗 세대의 고통이 왔는가? 죄의 특성 때문인데, 죄는 행위라는 것이 이제 행위가 저질러지면 죄예요. 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옛날 성경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음욕을 품고 뭔가를 해, 이게 이제 죄의 시작입니다. 행위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위의 죄가 처음에는 작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죄의 특성이 생물이기 때문에 죄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엉겅퀴가 땅에 뿌려질 때는요,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죄는 처음에 저지르면은 죄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돼. 아무렇지도 않네. 죄 졌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엉겅퀴가 뿌려져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줄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괴롭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죄가 고통의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저지른 죄가 별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죄는 결코 별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자녀 세대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부모의 죄. 부모의 죄. 오늘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 왕 시대에 저지른 죄입니다. 다윗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다윗이 40년의 이 차이를 두고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부모의 혹은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나와 내 자녀 세대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자녀들이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대에 죄를 끊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기근이 오는데 기근을 멈추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내어드리면서 결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가뭄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떠오르게 하셨잖아요.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이래서 원통함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원통함을 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를 축복하면서 복을 빌겠냐고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는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좋겠냐? 이건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조상의 억울함을 은금으로 배상받아서 배부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 그렇게 되는데 조상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상받아서 우리라도 잘 살지,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건 보상받아서 해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해주세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더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요. 그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 하나님과 기브온 족속이 맺었지 나랑 맺은 건가? 사울이 그리고 기브온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영적인 법칙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통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되는 죄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행한 것을 온 민족 앞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3년 가뭄이라는 큰 고통을 보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죄 없는 형제를 죽인 사울의 혈육 7을 달라고 하고 다윗이 그것을 들어주었더니 마침내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당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인생이 고통이니까 고통당하는 것 당연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죄성이 있어서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에는 깊은 뜻이 있다. 그를 기도하며 묻고 그 길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리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르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영과 육과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떠나가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육신은요 그냥 3일 후가 되면은 그럼 썩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그런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그건 풀 수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가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그 복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